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한 선지자의 아주 깊은 고뇌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정말 솔직하고 정직한 의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찬양에 이르게 되는지 그 놀라운 신앙의 대전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지 않나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세상에 가득한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고 말이죠.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의 선지자 하박국도 바로 이 질문을 하나님께 아주 정면으로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여정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면요. 하박국서를 1장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땠는지, 마침내 그가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는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의 시작, 하박국 1장입니다. 여기서는 하박국이 자기가 살고 있는 유다 땅에 만연한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하박국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당시 사회는 법이 그냥 힘을 잃고 악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애워싸고 정의가 완전히 왜곡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 모든 걸 보고 계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 말씀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거의 항의에 가까운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하박국이 전혀 정말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론이었습니다. 당시 바빌론은 유다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거든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죄를 심판하시겠다면서 어떻게 더 큰 악을 사용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3절에서 더 깊고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자기보다 그나마 좀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이 신학적인 절규와 함께 1장은 딱 마무리되면서 다음 장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죠.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다음 응답을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그의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성루, 그러니까 망루 위에 딱 버티고 서서 파수꾼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태도예요. 기도가 단순히 내 할 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이건 정말 하박국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 즉 자기 힘을 의지하는 바벨론은 결국 망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그냥 나 하나님 믿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믿음을 훌쩍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어떤 상황에 닥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변함없이 의지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안심시켜 주세요. 걱정 마라, 내가 심판의 도구로 쓰는 저 바벨론이라고 해서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하고요. 그들의 탐욕과 폭력, 우상숭배 같은 죄악에 대해 5가지의 즉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2장은 정말 장엄한 선포로 끝이 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악인이 판치는 것처럼 보여도 기억하라는 거죠. 궁극적인 통치자는 오직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온 땅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잠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박국 여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질문과 씨름으로 가득 찼던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게 경이로운 예배와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지 그 위대한 전환을 3장에서 함께 보시죠. 하박국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는 더 이상 왜요? 하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경외감에 휩싸여요. 그리고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처럼 다가올 심판, 즉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제발 긍휼만은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하박국은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은 환상을 노래합니다. 온 땅이 막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위엄 있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무섭고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등장은요, 그냥 파괴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그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닥쳐올 끔찍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요. 무화과, 포도, 양, 소가 없어진다? 이건 그냥 과일 몇 개, 가축 몇 마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모든 것, 당시 농경사회의 경제 기반과 생존 수단 전체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것을 잃을 거라는 절망적인 상황 목록 바로 뒤에 18절에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가 폭발하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의 기쁨의 근원이 더 이상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지금까지 하박국의 이 놀라운 여정을 따라와 봤는데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의 여정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3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 우리의 의심이나 고통을 그냥 꾹꾹 눌러 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 질문하는 겁니다. 둘째, 파수꾼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그분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 삶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사라진다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그때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하박국의 여정이 바로 그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